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24편 그리고 시편 125편 두 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게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른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의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편 이 124편은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강한 감사 그리고 또 찬양을 담고 있는 시편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만일 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지 않으셨다면 이 이스라엘이 대적에게 완전히 삼켰을 것이라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이 이스라엘이 여러 차례 위기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하나님이 그들의 편이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적들의 이 홍수와 같이 몰려왔고 또 무너뜨리려고 했지만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위기에서 건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하나님을 또 찬양하고 온 세상을 창조하신 여호와께만 구원이 있음을 또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에 보면 본문의 처음 딱 시작하는 말씀이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이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뭘까요? 이 과거의 경험을 현재의 고백으로 바꾸어서 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놀라운 구원을 회중과 함께 기억하고 선포하고 있는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이 한 목소리로 외치듯 생생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이 의미심장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을까라고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이 겪었던 위협이 정말 얼마나 절대적이고 치명적이었는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힘이나 지혜로 도저히 살아남을 수 없었음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존재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라는 이 표현은 단순히 그냥 개인적인 갈등이나 소소한 다툼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생존을 위협하는 그 거대한 대적의 공격이 있었음을 또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 삶을 정말 어떻게 송두리째 흔들어 놓는 감당할 수 없는 이 문제들처럼 우리의 능력 밖의 상황이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과 5절에 보면 그때라는 것을 또 3번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대주셨다는 것을 많이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편이 되어주시 않으셨다면 그들이 어떻게 해요? 산채로 삼켰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삼키다는 문자적인 뜻은 씹지 않고 한 입에
먹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느니에로 가야 할 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나, 이 요나 선지자가 배에 탔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풍랑을 일으켰을 때 이 요나는 제물이 되어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비한 이 큰 물고기가 요나를 씹지도 않고 꿀꺽 삼켰어요. 그래서 바로 그 표현입니다. 이 요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로 살아남았지, 그렇지 않았다면 살아남을 수 없었을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편히 되어주시 않으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대적들의 먹잇감이 되었을 것이라는 고백으로 또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의 편이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그들에게 건져주어서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않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먹이가 되지 않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짐승의 입에 들어갔다 나왔어요. 절체절명인 위기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씹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함께 하셔서 그들의 원수의 입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편이 되어서 그들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영혼이 사냥꾼의 이 올무에 걸린 새와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죄와 불의한 일의 시험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올무줄이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경험을 매일 하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이 올무에 걸리게 하셔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풀어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얽매고 있는 이 올무를 끊어주셨다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 보시면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본문 124편 8절 말씀, 마지막 본문 말씀은 모든 구원의 정점이고 핵심 메시지에 집약하고 있죠.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한 문장, 이스라엘의 구원이 그냥 우연이나 인간적인 노력의 결과가 아님을 딱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선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이름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고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인생 속에서 끊임없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의 도우심을 기억하고 감사할 때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해요? 더욱 강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 주신다면 우리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담대히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그의 도우심을 신뢰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또 시편 125편을 보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확신을 선포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시온산과 같이 영원히 경고한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둘러싸 보호하심을 또 말씀을 통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악인의 권세가 의인에게 오래 머물지 못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선한 자들에게 또 복을 베푸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을 멸망하게 하실 것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시인은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 것이라는 축복으로 또 시편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신앙인의 삶이 하나님의 이 보호 속에서 안정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이 예루살렘은 사면이 어떻게 해요? 산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새와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그 중심에 나지막한 시온산이 있어요. 그래서 병풍처럼 높은 산들로 둘러싸여져 있는 이 시온산이 그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이 하나님께서 동서남북 정말 사방팔방으로 위아래 안팎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를 둘러싸고 계시기에 우리의 중심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와 구주로 믿고 의지하는 이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뭘까요? 또 다른 이름 임마누엘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좌우 앞뒤에 두르시고 성령과 함께 우리 안에서 우리 위에서 또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두르시고 계시는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보다 불안은 이기는 더 좋은 약이 없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이 세상은 어떻게 해요? 악인이 통치한다는 것입니다. 의인들의 땅에서는 악인들의 통치가 권세를 누리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악인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해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악인이 난폭하게 행동하는 듯해도 하나님이 의인을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해를 보는 것도 하나님과의 이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악인이 힘이 있어서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의인이 죄악의 손을 대지 않게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이 의를 위해서 힘쓸 때 그 의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죄악의 손을 대지 않고 의롭게 살도록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하게 살려고 전심전력을 하면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진실되게 살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성되게 살려고 하면 충성되게 살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적은 정성을 기쁘시게 받으시고 우리를 보호하게 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사는 자를 환경적으로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죄악에서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죄악의 손을 대지 않기 때문에 악인이 이들을 통치를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악인이 통치할 때도 있죠. 우리가 이 죄악의 손을 댄다면 악인이 우리를 통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이 통치할 때는 우리가 죄악되어 하나님이 악인을 통치하여 징계하시게 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악인의 통치를 받을 때에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회개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신하며 하나님의 훈련을 받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죄악의 손을 대지 않으면 의인들이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들에 통해서 평안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평안할 때가 어떤 때일까요? 위기일 때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평안해지면 안일해져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또 죄를 또 짓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인의 통치를 받을 때 훈련을 잘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의 통치가 끝났을 땐 더욱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다시 우리는 또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의 통치를 받을 때 훈련을 잘 받고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평안해졌을 때 아니래요 죄를 또 지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다시 또 압살롬을 통해서 훈련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 알 수 있습니다. 4절을 보면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마음이 선합니다. 마음이 정직합니다. 하나님은 선한 자들을 선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선한 마음, 정직한 마음으로 순례하면 하나님이 그를 선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한 자를 더 선하게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들을 통해서 의인을 통치하시고, 하나님은 의인을 통치하시고 선을 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선대함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선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5절에 보면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시는 자들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이 세상에서 떠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일단 굽은 길로 가면 계속 굽은 길을 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멀리 물리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겐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편 124편, 125편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과 보호하심을 다시 한번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도우심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항상 우리가 감사하며 찬양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있음을 우리는 믿고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 변함없는 보호와 의인에 대한 약속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현재와 이 미래에 걸쳐서 우리를 또 지켜주시고 악인의 지배에서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롭고 정직한 삶을 우리가 지속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가 순종함으로써 평화와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안정과 평안을 지켜주심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온전히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보호 아래에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지켜주실 분은 오로지 한 분, 하나님뿐임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